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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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덮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함으로 또 여러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가 연애할 때 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고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막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소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알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진리도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깊이 알면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연약한 것은 제대로 그 진리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기분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펼쳐 보인다는 그런 원뜻이 있습니다. 마치 성탄 때 보면 앞에 장막을 이 휘장을 쳐놨다가 다 준비되면 쫙 열어가 뒤에 있는 것을 보듯이 열어 보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또 모질해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약에는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필요하지 않고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는 그들이 받은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그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아이고 나도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거의 그 환상을 보다가 잘못된 일이 허다한 것은 이 표준적인 성경 자체가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나 사도들이 받았던 그 환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환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새삼스레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가 받은 환상을 말씀을 통해 전달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3번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 40년 다스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뭐 몇 년 안 다스리다가 정권이 또 교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있었는데, 이사야는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꽤나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리나라의 그 참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 외쳤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물게 부국강병을 이룬 임금입니다. 아주 나라도 안정되어지고 주변의 그 모든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나라로 이 우시아 왕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느 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거나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하는 것은 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 성전에 이런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만 징계를 받아서 나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쓸쓸하게 별궁에 가다가 그렇게 말년을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참 지도자였던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는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것. 요즘 우리나라 정권 교체는 5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도 그렇게 큰 혼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무슨 혁명이 이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암살로 이해가나 정권을 바뀔 때 극도로 혼란이 있듯이 이 우시아 왕이 튼튼하게 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죽게 되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사하게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운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습니다. 천상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어디다 하느냐?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더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는 천상이 있는데 이 지상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 의미를 거기에 주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보좌 앉으신 그분은 바로 성전의 옷자락은 바로 제사장의 옷자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옷자락 가득한 것은 바로 옛날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큰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옷자락 땅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본 발에 끌린 옷을 입으신 인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신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의 모습을 이 사회가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던 것은 오늘 또 주의 귀한 은혜, 중보의 은혜가 우리 강북 성산교회 이 예배의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성부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은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세상의 우시아 왕은 잠시 그렇게 보좌를 비웠지만은, 세상에 너희들의 왕들은 수시로 정권이 바뀌고 보좌가 비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왕 그분은 영원히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지만은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얼싸안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음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비록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요란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코로나가 확산더 되어지고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불길하고 불안한 여러 가지 소식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광경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을 서랍들이 모시고 섰다 그랬습니다. 이 서랍들은 바로 천사들의 일종입니다. 천사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여러 형 천사들이 있는데 이 서랍이란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 옆에서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더라. 6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얼굴을 딱 가리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있는 그 천사가 자기 얼굴을 2날개로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원래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죄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 원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 전부 다 추방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악령이 되고 귀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죄가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세를 보십시오. 얼굴을 가리었다, 발을 가리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발을 들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극도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 우리 은혜들 하는 말로 얼굴 내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죄 없는 천사도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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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 받으실 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길 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얼굴을 안 드러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지극히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광경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난 그 위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을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연기가 나고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듯이 온 산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위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가 성전의 기둥이 막 그냥 지진에서 흔들리듯 흔들림이 요동하는 그런 흔들림과 성전 안에는 연기 같은 것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이 강렬하게 임재하심에 그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엄청나고도 신비로운 그 항월경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위엄 충만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충격을 받느냐?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구나. 죄 없는 자서도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발을 함부로 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오직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충격을 받고 그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못 볼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추악한 죄가 그 다음에 자기의 죄에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의 죄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나타난 죄를 말하겠지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이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을 그 사람을 부패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왜? 그 속에서 있는 인격과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범죄는 단순히 말의 언어의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나여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나오는 것은 생각이 없는데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자기는 온통 추악한 더러운 부정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이 너무너무 추하고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할 뿐더러 자기의 심령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보실 때에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나가니까 자기라는 존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하는 말의 습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말을 하게 되는지. 저도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 생각하면 오늘 하루 이 말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괜히 했다 싶은 그런 말을 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돌이킬 때, 반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아예 사람을 별로 평소에 안 만나고 목욕실 만날 있으니까 차라리 사람 안 만나니까 연날이 자주 활동도 외부로 다니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아무 무익한 말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읽지 않는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혀가 불로 갈라지듯이 보였다는 그 말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그 입술의 변화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혀를 제갈 무기고 말에 온전한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통 사람은 말을 통해 가지고 일생을 통해서 수없는 실수를 하고 수없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 히스기야의 범죄도 그 말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조심하여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입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 심령 속이 깨끗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해서 깨끗해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날마다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사야가 받은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환상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생생하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 반응은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에 양심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할 때 설교를 들 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이 나타나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좋게 음악 순서를 가지고 온갖 가지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고 어찌할 거 없고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되어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얼마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영이 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적으로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을 조심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이사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서랍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이거 환상 중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에 성전의 숯불을 펴놓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가스불로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장작 숯불로 했겠죠. 그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한 의식이 구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와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가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천사가 제단에 뜨거운 숯불 하나를 들고 와서는 이사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환상 중에 되어진 거지요. 뭐 실제라면 입술이 다 타버리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오순절날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로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이 능력 있는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창조적인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그런 말만 우리 입에서 넘치면은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교회 전체 다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허물은 거의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전부 다 입을 잘못 열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삼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가야 사람의 자기의 얼굴이 때묻은 것이 어딘지 잘못된 것이 언제나 자기의 용모를 단정하게 꾸밀 수 있는 것처럼 또 사람 속에 있는 내장들은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 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잡은 것이 관찰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심령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이 내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자연적으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뒤에 있는 세리를 보게 됩니다. 세리를 보니까 비웃음이 나옵니다. 저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는 뭐 이래 한 번씩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실컷하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을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뒤에 있는 세리만 보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세리는 얼굴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깊은 곳으로 던지라 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차고 이렇게 물가로 나와서 그 명령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 어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인데 밤새도록 못 잡다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그 이상 행동이 나오잖아요. 꿇어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저 갈릴리 바다 속에 깊이 놀아다니는 물고기 떼의 움직임까지 보시는 저 주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은 전부 이와 같습니다. 어찌할 거로 나타나고 화로도 나여 망하기도 또 나타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중은 애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제단을 내려가는 주일마다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실제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성전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럽고 추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얼굴을 들 수가 있겠사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의 회개가 아니라 세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귀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도 없이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태는 갖추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남의 허물만 죄만 보고 가는 그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고 모두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통곡하는 그 옛날 초대교회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어찌할까 하는 그런 회개의 곡소리가 났다는 것처럼 우리 강북 청산교회 성도들도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선물 받아서 이제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